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20년 신앙의 주제를 교회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사사의 실패한 신앙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난 승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던 삼손이라는 한 사사의 마지막 죽는 순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청년과 드릴라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세운 지도자였던 반면에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소렉이라고 하는 작은 이방마을,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철저한 원수였던 블레셋 민족의 한 소수 마을에서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춘남녀가 사랑하는데 지역과 민족이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민족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삼손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세운 사사, 즉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삼손이라는 이 청년이 이방신을 믿는 이방 민족의 한 여인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영적으로 매우 잘못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교훈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민족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삼손의 삶은 말 그대로 실패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의 삶을 놓고 몇 가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삼손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효자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아내를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민족 블레셋 사람과 아내를 왜 취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그렇게 없더냐? 하고 삼손을 꾸중을 합니다. 즉 오늘말로 표현하자면 세례받지 아니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인과 왜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이방인인 드릴라와 결혼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에서는 삼손이 이방 여인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드릴라는 블레셋 지방에서 절세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삼손을 원수로 여기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라는 여인이 자기 블레셋 민족의 원수인 삼손을 사랑한다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그 드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운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이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장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자기에게 주시면 머리카락 한 올이도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삼손이 태어나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 앞에 늘 쩔쩔매고 있었고 그러한 삼손을 죽이려 해도 그 힘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드릴라를 이용하여 삼손을 잡을 방법을 해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한 드릴라에게 늘 거짓 정보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맨 처음 드릴라가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봤을 때 삼손은 푸른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된다는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삼손을 결박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드릴라가 물어볼 때 삼손은 이러한 거짓 정보를 줍니다. 만일 쓰지 아니한 셋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는 거짓 정보를 줍니다. 그 정보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려 올라왔지만은 또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삼손은 계속 드릴라에게 거짓 정보를 줍니다. 오늘 삼손과 드릴라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방 여인인 드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욱 사랑했던 여자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이방 민족의 여인이라도 그 삼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면 아무리 블레셋 방백들이 올라와서 돈으로 유혹해도 아마 그 유혹에 넘어 안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드릴라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의 사랑보다 그 돈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운 300에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돈을 선택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드릴라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물질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게 된다는 이 견적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물질은 트로이 목마와도 같아서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서 트로이 목마라는 유명한 신화가 있죠. 고대 그리스에 트로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는 함락되지 않는다는 전설적인 신념이 이어서 내려왔던 아주 든든하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리스 측에서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가 변장하고 이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가 발라디온을 탈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로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충고를 받아들여 성을 포기하는 것처럼 준비하고 그리고 목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선 일부와 군사들은 다른 섬으로 숨겨놓고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이 트로이 성에 선물하고 퇴각하는 것처럼 위장해 보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성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트로이 목마 안에 준비된 군사들을 배치시켜서 이 목마를 트로이 성 안에 들여 영으로 말미암아 그 트로이 성을 함락하게 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 목마가 트로이 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트로이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목마를 태워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나 트로이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결과 트로이 성은 트로이 목마로 말미암아 함락되게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영적인 성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라는 영적인 성 안에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영적인 이 성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이라는 성을 지켜나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복되게 하셨지만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끈질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에서는 삼손이 드릴라로 인하여 마음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밤낮으로 조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번뇌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번뇌하죠. 알려줄 수도 없고 또 알려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갈등 속에 있던 삼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삼손은 결국 실패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좋은 일로 번뇌해야지 나쁜 일과 나쁜 유혹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된다면 좋은 결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삶의 이방 여인인 드릴라를 드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마음의 진심을 이방 여인은 드릴라에게 내보이게 됩니다. 나시린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드릴라라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삼손의 문제는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냐 모시지 않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 그 눈이 뽑히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떠나게 되고 삼손은 실패한 신앙인의 삶으로 자기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유명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지혜로운 마음으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이방 여인들을 두림으로써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의 아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들러 갈라지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김이 먼저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삼손에 대하여 좋게 평가할 몇 가지 요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 시험을 받고 이스라엘의 한 시대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시대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적자들 중에서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대적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입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이 나시린 출신의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블레셋의 위험에서 이스라엘을 늘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 하였다고 사사기 13장 2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박 목사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있듯이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적인 약점이 다름이 아닌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삼손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의 궤락에 빠져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잡혀 눈이 뽑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삼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의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삼손의 신앙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삼손이 죽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려는 신앙의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태어난 배경과 삶의 과정이 비슷했던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은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동네 옆에서 살면서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유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도움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음성을,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삼든 결과가 그 엄청난 비극을 우리에게 삼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처럼 응답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다 살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이라는 실패했지만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원수 마귀를 염소새끼같이 찢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인을 사랑함으로 그의 그 영적인 두 눈이,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그의 두 눈이 꼽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구었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 안고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영적인 포유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